2022년 4월 16일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이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좋은 것을 보더라. 아멘. 제목은 무덤에 묻히시다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심부터 장사 지내기까지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성이 예수님의 행동적인 면을 강조하고 각해 직면에 있는 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되다 보니 간결하면서도 박진감 있는 그런 문체를 사용하므로 사실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디 한순간도 지체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옆구리에 창을 찔러 하기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에 장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이것을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병들을 시켜 강도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군병들은 두 강도의 무릎을 꺾어 강제로 죽게 했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확인차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례를 지내는 일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눈씻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례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족도 친족도 없이 또한 따르는 제자들도 없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그냥 해치우듯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그 전에 장례를 서둘러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는 의외의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장례를 치른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 사이에서는 최고의 상류층에 속하는 지위를 말해주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그는 매우 명망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절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고 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는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 명망과 부귀와 심지어 목숨마저도 빼앗길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장사하겠노라고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이로운 자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던 중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새롭게 동터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을 발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적 불리함과 신변에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위험을 떨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정중하고 엄숙하게 치릅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를 싸는 작업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 내려다가의 표현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발에 못을 빼고 요셉을 비롯한 또 다른 몇 사람들의 협조로 조심스럽게 그 시신을 땅 위에 내렸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또 한 사람의 도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에 사용할 향토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례를 치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주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거나 자연적인 돌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와는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주었던 새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안식일 시작될 무렵에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해서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사명을 마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동참은 안 했지만 지켜보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는 여인들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곳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심정이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되실 때에도 멀리서 지켜보았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는 곳까지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고 또 주님이 마지막 어찌 되는지 또
여인들과 또 앞으로 무덤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되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이 무덤 확인 사실이 역사적 진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실적 묘사를 위해 당시 여인들의 활약sam을 조금도 놓치지 않는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셨던, 예수님이 순종하여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장사 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의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고 또 우리들의 옛사람을 우리도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현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행위를 통해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된 인간이기에 이러한 악함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낙해져 가고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새벽 예배 드리시느라고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 부활주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다 나오네. 반가워요. 우리 새로운 문명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문명을 통해서 얼굴도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새벽 네, 예배는 이제 또 다음부터 시작할지, 이번 주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끝났으니까 진짜 얼굴 좀 바꿔야지. 맨날 우리가 이제 긴장 상태에 있어가지고 하기가 무섭게 바로 집에 가니라고. 네. 네. 둘리 5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